어느 청년부에서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겨자 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십시오. 매주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중요합니까? 라는 설교를 6개월 동안 하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년들에게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청년부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청년들이 답답해서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아무 말씀을 못 하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6개월 동안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 계속 이야기하며 청년들을 정죄했지만 정작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한 번도 이야기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성도들을 만나보면요, 많은 성도들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좋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모태신앙인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 아이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부모님이 믿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믿으니까 분명 기독교 신앙 안에는 무언가가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가 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이다, 정말 이게 엄청 우리에게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열심히 믿어도 나한테는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는 삶의 비밀이 믿음이라고 막연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같은 신앙이 오래되신 분들이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큰 믿음을 가져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막상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많은 경우 결국 이런 말로 끝납니다. 성경을 읽어봐, 기도해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믿음을 형성하는 법 또는 믿음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론이 있는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알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믿음을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갖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데 자녀한테 믿음을 물려주고 싶지만 방법을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 믿음을 줬어요. 근데 이 믿음이 왜 나한테 있는지 몰라요. 왜? 내가 쟁취해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신비 또는 비밀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 믿음을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열심히 안 해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가 믿음이 안 생긴 건 자녀의 잘못이 됩니다. 근데 안 생기거든요. 안 생겨요. 이 친구들은 엄청 믿음을 갖고 싶어서 열심히 냈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이야기하기를 네가 열심히 안 해서 안 생기는 거지, 이러면 그냥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이 자녀들을 제대로 케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원래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한데, 우리가 믿음을 우리 힘으로 살 수는 없지만 믿음을 얻기 위한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는요, 각기 구원의 방편 그리고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means of salvation이나 means of grace예요. 쉽게 말해서 개혁주의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에서 구원의 방편은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 세례와 성찬이 포함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가 바로 구원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것이에요. 첫째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만듭니다. 미국 칼빈 대학교의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은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의 습관이 우리의 믿음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배에 우리의 삶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이런 걸 이야기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예배에는 그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정말 많이 들은 이야기이고 얼마 전에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바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신론자인 맥스 주크는 현재만을 살면서 자유분방하게 살았고 이 사람에게는 그냥 지금 편하게 놀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즐겁게 보내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야 할 이유나 목적이 없었습니다. 신앙생활도 하지 않았고 그저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게 다였어요. 그 결과 이 삶은 발전 없이 반복되는 삶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맙니다. 결국 이 사람의 후손들은 가난하고 병약하여 삶을 영위하기 위해 또는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며 사회에 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과 교육을 중시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는 1740년대에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고 19세기 유럽 세계까지 인정하는 신학자이자 사상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육가 알버트 원십이 이 두 사람의 후손들에 관해서 연구하여 발표한 게 있는데 그것이 이것이에요. 맥스 주크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부터 살펴보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5대에 걸친 후손 560명과 그 후손들과 혼인관계를 맺은 169명을 포함하여 약 1200명이 되는 주크 가문의 사람들의 행적이 밝혀졌어요. 1200명 중에 300명은 유아 시절에 죽었습니다. 440명은 나태 또는 퇴폐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몸이 망가지고 병약하게 살았으며 310명이 거지, 150명은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60명은 절도범, 7명이 살인자였습니다. 그들 중 40명의 여자들은 방탕한 매춘부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20명만이 직업기술을 배웠는데 그 중에 10명이 이 기술을 교도소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맥스 주크의 가게는 잘못된 삶을 형성해 나간 거예요. 그 대대로. 반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은 달랐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세상을 떠난 지 약 140년이 지난 후에 이 가족은 1390명으로 성장했습니다. 에드워즈 가문에 속한 후손들 중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85명이었고 그들 중에 13명이 대학 총장과 65명의 교수와 56명의 의사가 배출되었습니다.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된 사람이 100명이고 변호사가 된 사람이 100명이고 판사가 된 사람이 39명이었어요. 또한 그 후손들 중에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이 3명, 국회의원이 다수였고 외교관이 다수였고 주지사가 3명, 시장이 3명, 군대장교 75명, 작가 60명, 철도회사 책임자 50명, 금융기관장 여러 명, 광산주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 조나단 에드워즈와 무신론자 맥스 주크를 보면 예배의 습관이 얼마나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성공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삶의 어떤 습관이 형성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저희 외할머니가 생각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엄청난 부잣집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술과 도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집이 완전히 난장판이 됐습니다. 집은 돈이 하나도 없고 저희 외삼촌이 공부를 엄청 잘했는데 외할아버지가 빨리 돈 벌어와야 된다고 인문계를 안 보냈어요. 그냥 상고를 보냈어요. 그리고 외할머니는 돈을 벌 데가 없으니까 그냥 나가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포장마차 하면서 떡볶이 장사하셨었어요. 얼마나 가난해요. 자식들을 대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대학교를 보낼 돈이 없으니까 맨날 아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돈 좀 빌려달라고 아들 대학교 가야 된다고. 완전 망한 집이에요. 완전 망한 집안.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외할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이 가족이 의사가 4명이에요. 의사가 4명. 그리고 목사 사모가 저희 어머니. 갑자기 밑바닥에서 돈 없어서 단칸방에서 살던 사람들이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한테 계속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교육밖에 없어요. 교육밖에. 우리 외할아버지는 돈 벌어라! 이러고 있는데 저희 외할머니는
돈을 못 벌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고치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자녀들, 목사 사모가 되어서 영적인 의사 가정이 되는, 어떻게 이렇게 밑바닥 가정이 이 술주정뱅이 그리고 도박사 가정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를 보면서 사람들이 권사님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예배자가 그 가정의 습관을 바꿔서 이 가정의 모습을 다르게 바꿔갈 수 있을 정도로 이 예배에는 엄청난 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런데 이 예배가 단순한 습관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영성을 만드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습관과 리추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실 리추얼이라는 단어는 예배의식, 예배 절차라는 뜻인데 지금은 심리학에 빼앗긴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리추얼 이러면 몰라요. 리추얼, 교회에서 잘 안 쓰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요즘 리추얼은 심리학 용어로 사용되는데, 리추얼을 한글로 번역해버리면 예배의식, 예배 절차가 되니까 예배의식이라고 안 하고 한국에서는 그냥 리추얼이라고 써버립니다. 이때 습관과 리추얼의 차이가 알아야 되는데 이 두 사이의 차이는 의미 부여입니다. 쉽게 말해서 습관에 의미 부여를 하면 이게 리추얼이 돼요. 참고로 리추얼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없죠. 예수님은 리추얼이라는 용어 대신에 기념하라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리추얼과 습관의 차이를 아실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바리새인의 습관을 외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몸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무리 매일같이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이것은 리추얼이 아니라 그냥 습관이었어요. 외식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고 몸만 와 있는 예배를 드리면 이것은 관습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의미를 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의식, 리추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즘 유튜브와 여러 책에서도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로 만들어주는 습관, 성공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가 보았더니 성공한 사람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부자리를 정리한다는 거예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불만 개는데 부자가 된다. 부자들은 왜 아침마다 이불 개기를 하라고 할까? 책상을 정리하면 부자가 된다. 막 이런, 처음에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이거 말이 안 된다. 심리학을 공부했다는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리추얼이에요. 이게 리추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매일 아침 아주 간단한 일 하나, 이부자리 정리하는 일 하나를 성취하면 나는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이부자리를 정리한다고 해서 이게 리추얼이 되는 게 아니라 이부자리를 정리하면서 나는 오늘 이것도 해냈어, 이 다음 것도 해낼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습관을 리추얼로 바꾸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아침에 이부자리 정리한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부자리 정리한다고 해서 누가 돈 주는 게 아니에요. 전혀 돈 주지 않잖아요. 그러나 아침에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습관이 성취하는 삶, 성공하는 삶을 위한 마인드를 형성해 준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요즘 말하고 있는, 요즘 회자되고 있는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비슷해요. 과거 아이유가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울한 기분이 들 때마다 계속 움직이는 습관이 있으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내가 안 움직여서 우울증에 빠진 거야,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계속 움직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우울증을 형성하던 이 습관이 사라지고 우울증에서 빠져나가는 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에 따르면요,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해요. 뭐냐면 바로 설거지하기. 설거지를 하면요 10분 만에
깨끗함이라는 성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성과가 나오는 일을 하면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라는 우울증에 젖은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거지가 우울증을 고치는 게 아니라 설거지라는 습관이, 이 리추얼이 되면은 내 우울증에 가두는 이 사고방식에서 나도 모르게 빠져나오는 새로운 습관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리추얼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우리의 예배였어요. 우리의 예배가 리추얼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의미 부여가 되는 어떤 습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의 자세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아무런 의미가 없이 억지로 그냥 와서 앉아있기만 하다면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형성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으면 예배 시간 예배 드리나 보다 이러고 있으면 이것은 내 신앙에 아무런 형성이 되지 않아요. 내 삶을 전혀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그냥 습관이 아니라 리추얼이 되면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게처럼, 저희 외할머니처럼 그 가족의 삶이 나도 모르게 바뀔 수도 있는 어떤 습관이, 리추얼이 그 가정 가운데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습관에서 리추얼의 의미를 살필 수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은요, 습관적으로 전에 하던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니엘서 6장 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루 3번 기도를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행사였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나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잖아요. 죽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일 기도한 거예요. 즉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습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이 습관은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이 3번의 기도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리추얼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을 보면요,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는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바쁘신 분이셨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매우 바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하나님과 둘만 보내는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이 시간이 중요했기 때문에 바쁘더라도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조차 없게끔 바빠지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하시냐면 이 시간이 너무 귀중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요, 습관적으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따로 시간을 내야 하는 중요한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새벽에라도 일어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시간을 확보하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드렸던 이 기도에 가지셨던 의미였어요. 이 기도 습관에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리추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매일 큐티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면요, 잠을 쪼개서라도 하고요, 점심시간에라도 하고요,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내서 합니다. 이것이 바로 리추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매일 가족들이 모여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나누든 삶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같이. 저는 인도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인 친구들이. 기독교인들이죠. 여행 갔는데 갑자기 저 부르는 거예요. 야, 여행 왔는데 바빠, 저 피곤해 죽겠다는데 밤 11시 12시 돼가지고 우리 이 시간을 포기하면 안 돼. 모여봐. 갑자기 자기 가족도 부르더니 다 모여가지고 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니? 같이 여행했어요. 근데도 하루 어떻게 보냈어? 네 마음은 어땠어?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일하셨니? 이런 거 싹 정리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것이 바로 리추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습관과 리추얼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개신교에서 예배의 정의는요, 경외하는 대상을 섬기고 찬양하고 기원하는 종합적 의식. 의식에서 리추얼인 거 알 수 있죠? 예배 자체가 의식 곧 리추얼이에요. 그런데 예배에서 의미 부여, 리추얼이 빠지면 외식이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예배는 겉으로는 흠잡을 곳이 없었고 또한 습관적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외식을 비판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무리 겉모습으로 멋있고 아름다운 예배를 하더라도 의미부여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냥 외식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반면 다니엘과 예수님은 아무런 의미부여 없이 그냥 드려지는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배는 습관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반복되는 예배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계속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잘못된 예배가 잘못된 영성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가르쳐줍니다. 제1계명은요 이렇게 말해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제2계명은 이겁니다. 예배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무언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예배해라. 3계명은 무엇이냐? 예배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이분법적인 삶을 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거예요. 4계명은 무엇이냐? 예배의 목적을 알려줍니다. 안식이에요. 안식이라는 개념 안에는 영생,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는 네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 성찬과 세례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야 돼요. 이 네 가지는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세례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성찬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는 세례를 쉽게 줍니다. 최대한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이미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으면 초코파이를 주니까 세례를 또 받는 거예요. 신학생인데 세례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한번 받았잖아요. 근데 신병교육 때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초코파이 준다고 거기서 세례를 받았어요. 2번 받은 거예요. 자대에 배치됐네. 거기서 또 세례를 받으면 초코파이 준다 그래서 또 받았습니다. 아니 신학생인데 이제 목사님이죠. 세례를 3번 받은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저 이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세례가 중요하지 않아요. 잘못된 세례가 잘못된 영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한 번은 군 교회에서 이런 적이 있었대요. 신병교육들 알고 있어요? 수천 명이 세례를 받으러 딱 서 있으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소방차를 불렀습니다. 소방차를 불러서 소방차 호스로 뿌렸어요. 세례를 그렇게 줬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세례와 성찬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배의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세례는 너무 중요해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세례 전과 후로 나뉠 정도였어요. 그래서 세례를 최대한 늦게 받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가 너무 중요해서 세례가 내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는 너무 중요한 건데 혹시라도 세례 받고 나서 실수로 죄를 저지를까봐 이것도 잘못된 관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중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개신교의 역사에서도 세례와 성찬은 매우 중요했어요.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냐면 종교개혁 당시 개신교가 분열되어 있었는데 다른 건 다 똑같았는데 성례에 대해서만 다른 거예요. 요거 하나 다르다고 서로 못 다쳤을 정도로 성찬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에서는 이렇게 중요했던 세례와 성찬이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세례와 성찬이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중요한 의식이고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 리추얼이라는 것만 기억해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못된 예배 습관을 들이면요, 잘못된 신앙의 길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쇼핑몰 예배를 드린다. 즉 많은 교회들이 성경적 신앙이 아니라 자본주의 신앙, 쇼핑몰 신앙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설교, 자기가 원하는 찬양을 찾아듣는 예배가 바로 쇼핑몰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 듣는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한국 교회 예배가 어떻게 쇼핑몰 신앙을 만들어 왔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은요, 예배 예전에 대해 매우 깊은 관심을 가졌지만 오늘날 한국의 많은 개신교들이 내용만 중시하고 형식을 무시해 왔습니다. 즉 그동안 예배의 형식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말씀의 은혜와 뜨겁고 열정적인 찬양은 중요시하지만 성도의 교제와 예배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배의 형식을 간소화하고 뜨거운 찬양과 설교의 은혜만 중요시하는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를 따르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시간에 예배 순서가 찬양, 기도, 말씀 이 세 가지만 있게 된 거예요. 특히 대형교회가 이것을 더욱 부추깁니다. 은혜로운 예배라는 서비스를 성도들에게 판매했던 게 바로 대형교회였어요. 쇼핑몰이죠. 쇼핑하는. 많은 성도들이 뜨거운 찬양, 전문적인 찬양을 찾아서 대형교회를 찾았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누려야 하는 서비스이고 그렇기에 더 좋은 서비스를 찾는 쇼핑몰 신앙이 형성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형교회는 너무 커서 서로 얼굴도 모르고 그래서 대형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성도의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봉사도 안 해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됐어요. 헌금이라는 비용을 내고 예배 서비스를 누리는 소비자 형태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개인주의화가 되어버리고 예배는 쇼핑몰 예배, 자본주의 예배, 소비주의 예배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교회들도 대형 교회를 따라서 너도 나도 예배를 간소화하기 시작하고 이제 많은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말씀과 찬양만 중요시하게 되고 말았어요. 예전에는요, 축도가 끝나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설교만 끝나도 그냥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배의 내용, 말씀과 찬양만 중요하니까 축도가 안 끝났어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왜? 나 이미 찬양 다 했고 설교 다 들었으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좋은 설교들, 좋은 찬양들을 유튜브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유튜브 예배와 교회 예배 사이의 간극이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말씀과 찬양만 있으면 되고 유튜브로도 말씀과 찬양은 충분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안 나간다고 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잘못된 예배가 가난한 성도들을 양산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굳이 내가 교회 와야 될까? 어차피 유튜브로 예배가 충분히 다 경험되는데 그러나 공동체는 경험되지 않고 많은 성도들이 인격적인 성도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즉 공동체 신앙이 사라지고 개인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바로 가난한 성도고 이 쇼핑몰 신앙이 대형교회에서 극대화되면서 가난한 성도를 양산해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잘못된 예배 형식이 잘못된 신앙 형태인 가난한 성도들을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성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신앙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배의 모습 자체가 신앙을 형성할 수 없는 예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예배의 습관이 우리의 신앙을 만듭니다. 둘째로,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변질된 예배는 변질된 신앙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습관적 예배에서 더 나아가야 해요. 리추얼 예배,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념하는 예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왔던 것들로 다 할 수 있어요. 감사 노트, 기도 노트, 큐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성찬, 세례, 제재 훈련, 수련회, 절기 예배, 11조, 각종 헌금들. 과거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는 아무것도 돈을 쓰지 않았던 안식일 영성, 예배 오기 전에 화장하는 거, 가장 멋진 옷으로 입겠다, 비싸진 않더라도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가짐, 술을 마시지 않겠다거나 담배를 피지 않겠다거나 문신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들, 이것들 전부 다 우리의 예배 습관을 형성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이 율법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형식들이 형식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새벽 예배 나왔는데 나는 문신 안 했으니까 이 교만함을 가지고 너 문신했네? 넌 신앙이 없는 거야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부여 없이 억지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영향이 없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기 위해 의미 부여를 하면서 사용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예배를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예배의 습관을 세우고 이것을 가지고 바른 영성을 세울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예배 모습이 바른 영성을 세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른 예배, 바른 습관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습관을 통하여서 바르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